오늘은 전가족 만남 주일로 지킵니다. 이 자리에 오랜만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족, 친지, 이웃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의 초대로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초대인지 강력한 권유인지 또 강제로 가자고 끌어내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일상에서도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지만 특별히 거룩한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초대한 것은 내 가족으로, 내 이웃으로, 내가 아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를 초대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성경은 그 마을을 가버나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마을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당연히 그 동네에도, 그 지역에도 소문이 났고 그 근방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이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교회, 대장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주님의 초대가 있고 또 우리가 초대에 응하여서 주의 전에 나오면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초대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초대의 손길이 꼭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한 영혼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그 마을의 한 집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집에 가득 차고 그 집 주변도 가득 차고 그래서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하면 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대장교회 눈에 보이게 오신다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사돈의 팔촌까지 교회 안 다녔던 분들까지 아마 다 연락을 해서 모시고 왔을 겁니다. 그 당시 그 가버나움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건강한 사람들, 좀 정보에 빠른 사람들이 갈 수 있겠죠.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 눕는 침대가 있으시죠. 물론 바닥에 요를 깔고 또 누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 어때요? 일어나기 싫고 또 계속 그곳에 머무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 쉬는 것, 누워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건강할 때 그런 느낌이 들지만 혹시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고 또 중한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병원 침대, 가정의 침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이 들렸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성경에 보면 누워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중풍병은 뇌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타지가 마비되어서 움직이기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중풍병에 대해서 많은 치료 방법이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재활의 과정을 거치지만 예수님의 시대 그 당시에 중풍병이 찾아왔을 때 대부분의 중풍병자들은 서서히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침대에 누워서 집안에 머무르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갔고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그 집에 들어가기에 바빴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관심을 갖고 그 중에 4사람이 이 사람을 침상채 메어 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초대했을 겁니다.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가족 만남주일에 대장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을 여러분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관심이고 사랑의 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4사람이 동원이 됐는데요. 여러분을 초대한 분이 한 분은 아닐 겁니다. 아마 2-3사람, 4사람 정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이 그 환자를 들고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4사람이 내 귀퉁이에 어깨에 메고 이 환자를 들고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몇 사람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회 전에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스스로 나왔어요. 제가 걸어왔어요. 누군가가 한 번 이야기했는데 그래 갈게 라고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건강한 모습일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침상과 또 절망의 침상 가운데 우리가 어느 순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때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권유하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연락하고 찾아와서 또 강하게 손으로 잡아 이끌고 또 함께 가자고 계속해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반강제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1%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없었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함을 알아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어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있는 집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한 사람이 비집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은 놀라운 용기를 냅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에서 줄을 매어서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이 찬양대 마이크를 달기 위해서 기술자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뚫고 줄을 내리고 평형을 맞춥니다.
이것을 하는데도 하루 이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을 지붕 위로 가지고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자가 조금만 균형이 맞지 않아도 큰일이 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지붕 위로 올라갔고 지붕에서 이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지금 중풍병으로 인해서 꼼짝할 수 없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자리에 초대받아 나온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 모든 친지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죠? 지붕이 뚫리고 거기에서 침상이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도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여러분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위와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추면 나를 높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어느새 으쓱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큰 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작은 자가 이 중풍병자에게는 너무나 어울립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중한 병에 걸려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이 담겨 있고 또 은혜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어린 양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라 부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이 믿음의 길이 험난한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예전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과 또 여건을 겪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쉽게 나온다 생각했지만 그러한 관계나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주예전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먼저 죄사함의 은혜로 회복을 선포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혹시 가족들이 친지들이 교회만 가면 만사 형통해 건강해지고 사업도 성공하고 시험도 합격하고 혹시 그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걸 믿고 나오셨습니까? 물론 그러한 초대와 권유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다른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 중풍병에서 고침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병 고침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 그게 먼저가 아닌데요? 이 사람에게는 병 고침이 먼저입니다. 혹시 그것을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중풍병자를 내렸던 이 4명의 사람들도 혹시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먼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주님, 제 건강 먼저요, 제 사업 먼저요, 제 시험, 제 자녀들, 제 부모님들, 내 인생의 문제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되 주님의 먼저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초대하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러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선포받은 이 중풍병자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내 침상, 상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기적 아닙니까? 친구들의 그 사람들의 도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인데 어렵사리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아직 병고침을 받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일어나서 나가라고 하다니요. 지붕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메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을 메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인생의 문제 해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믿음이 있었고 이 작은 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한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순위를 바꿉니다. 제가 사업만 성공하면, 제가 인생의 이 문제만 해결하면 주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꾸 교회 나오라고, 신앙생활을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주님 제가 죽겠어요. 주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자꾸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세상에 나가도 많이 해결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이 초대가 어려운, 또 불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왔고 이제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꼼짝할 수 없는 육적인, 영적인 중풍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작은 자라 칭하시고 나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가족 만남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하여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고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던 우리를 이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받아 이제 내 침상을 메고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위로의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대장교회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